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강철호 목사님 나오셔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목이 첫 언약이라고 나오죠. 첫 언약과 새 언약.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새 언약을 얘기하면은 앞에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옛 언약, 맞아요. 옛 언약이라고 해야 돼요. 옛 언약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첫 언약이라고 했어요. 왜 첫 언약이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옛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있겠다, 없겠다. 네? 잘 모르겠고, 강 목사 말하는 폼이 없겠다. 역시 없습니다. 없고, 새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첫 언약이라는 말이 4번 딱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에 한번 나오고 9장에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첫 언약과 옛 언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해오지만은 너무 쉬운 거는 성도들이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쉬운 것부터 하자, 목회를.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은 첫 언약하고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과 신약을 읽는 것이 아주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대하설교라고 큰 대자 물하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방송에서 사극을 하면은 무슨 드라마? 대하 드라마 이러죠. 대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의 줄기를 잡아놓고 이제 그 한 부분에 그 드라마를 엮어서 하는 것이 대하 드라마고 제가 하는 설교는 대하 설교인데 대하 설교가 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줄기를 잡아놓고 저는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거의 한 절도 안 빼고 읽어줍니다.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가 대화 설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가 좀 길어요. 본문 뭐 얼마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래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이제 마태복음 3장, 오전에 3장 하고 오후에 4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1시간 설교해달라는 게 제가 부담이 돼요. 옛날에 어떻게 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1시간을 해야 되니까, 1시간도 아니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왔는데 집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뭐냐? 설교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뭐 요즘 여자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난리 나니까 뭐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첫 언약을 맺은 것은 어디에서 맺었느냐, 그게 문제죠. 여기 보면은 32절에 나 여호와가, 이건 또 제가 가진 성경은 아직 옛날 성경입니다. 여기는 또 개역 개정을 쓰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보면은 첫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3절부터 쭉 보면은 모세가 왔어, 이런 표현을 해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이제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말씀을 받아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레위기라는 율법이에요. 레위기라는 율법. 레위기도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마 회막에서 받은 걸로 그렇게 돼가 있고, 11장부터 27장까지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받아 내려왔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받아 내려온 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율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의 식양. 우리말로는 식양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설계도입니다. 요 3가지를 받아 내려봤어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율법, 레위기라는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거를 다 머릿속에 넣어가 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허경영 씨보다도 훨씬 머리가 좋다. 왜 허경영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자칭 IQ가 400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모세는 허경영 씨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게, 여튼 레위기라는 율법을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진 성경, 옛날 성경은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고하매, 여러분들이 가진 개역 개정은 전하매, 고하는 거나 전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전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가면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한 게 뭐냐?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12돌을 취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제사를 할 때 이제 번제물을 일단 잡지요. 잡으면은 피를, 나는 양푸이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만은 성경책에 양푸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개정은 뭐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진 성경은 양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푸이에 피를 일단 받습니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몸을 쪼개가지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생을 다 태워드린 다음에 이 피를, 받아놓은 피를 그 제단에 쏟아서 그걸 또 태워드리는 제사가 마지막 제사. 그것이 이제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제라는 제사인데, 그래서 이 모세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드리고 피를 양푼위에 받아 넣었는데, 다 부어서 태워드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 반만 태워드리고 반은 양푼위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7절에 가면은 언약서를 취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4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했던 게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언약서를 취하여라고 하는데, 언약서가 뭐냐? 4절에 기록한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놨으니까 7절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냥 듣고 왔기 때문에 전해주고, 7절에서는 기록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낭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유모세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한의사인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강의하면서 이 3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건방이다. 건방지다 그러죠. 지키지도 못할 것들이 건방지게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7절에 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두 번째 건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피를 양푸에 반은 남겨놓고 반은 태워드리고 이제 율법을 다시 낭독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가면은 8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무슨 피? 짐승의 피, 남겨놓은 반양푸, 그거를 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이 피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기록돼요. 요게 첫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첫 언약이고 사실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인데 이제 히브리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제목을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 언약은 일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이 뭐로 맺었어요? 피로 맺었는데, 무슨 피? 짐승의 피로.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은 사실 그 성경에 보면은 한 8번 정도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제일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산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것들 첫 언약 저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날이 이를 때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첫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저녁 먹은 후에 하면은 뭐가 기억나요? 성만찬. 성만찬. 그래서 19절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가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 첫 번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구약은 무슨 피로? 짐승의 피로. 신약은 무슨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성만찬 사건이 나와요.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는 왜 새 언약으로 안 쓰고 그냥 언약의 피니라 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누가는 새 언약이라고 쓴 것이 누구 영향이고 하면은 사실은 바울의 영향이에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맨 처음에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나 또 고린도후서 3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 마가는 그냥 언약의 피다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 누가는 정확하게 새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4번 나와요. 4번 새 언약이라는 말이 더 나오는데 아무튼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피의 차이입니다. 피의 차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뭐냐? 32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 언약이 뭐냐 하면은 31절에서 얘기한 새 언약이에요. 내가 세울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울 것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구약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남편이 되어서도 하니까 부부간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관계인데 신약은 새 언약은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남편을 내가 믿사오며 바뀌었죠. 뭐라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부자간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간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무촌. 제가 강조하면서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빵촌 이러더라고. 부부간의 관계는 무촌이에요. 그러면 헤어지면 남이 아니고 왼수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간의 관계는 일촌이잖아요. 일촌이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옛날에 사이월드에서나 쓰던 그런 일촌인데 이게 이제 부자간의 관계에서는 일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일촌을 설명해야 우리 여기도 이제 칼빈주의에는 이제 장로교 오니까 칼빈주의죠.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서 마지막 교리가 뭐예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안 버리신다. 그거거든. 그런데 이 부자 간의 관계를 설명 안 하면요, 성도의 견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안 버리시는데? 몰라. 무조건 안 버려. 그냥 믿어. 그럼 끝나. 그런데 정확한 설명이 뭐냐 하면은 부자 간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초는요, 아들이 좀 힘들게 하고 말썽지기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가 호적해서 너를 파내버릴 거야. 그런다고 아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안 버리신다. 그래서 두 번째 차이를 뭘로 정의를 했는가 하면 관계의 차이다. 관계의 차이. 구약은 무슨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신약은 무슨 관계? 부자 간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33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역시 맺을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로 맺는 언약인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어디에 기록한다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해요. 그러면 구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예, 구약을 압축하면은 레위기가 돼요. 레위기를 더 압축하면은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완전히 압축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계명까지 압축해가지고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두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차이는 기록의 차이. 기록의 차이. 구약은 어디에 기록했고? 돌판에 기록했고, 신약은 어디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기록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차이는 34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악행을 사하고. 제가 가진 성경은 죄악을 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뭐 한다고? 기억지 아니한다. 구약은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죄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이제 드리는 속죄제인데, 그러나 구약의 속죄제는 죄를 완전히 사해 주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유보하는 거예요. 원래 대속죄일 날 다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은 사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1년 더 유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 대속죄일 날 속죄제 드리고 또 그 다음에까지 1년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유보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차이는 정리를 하면은 죄사함의 차이다. 그래서 구약은 죄를 완전히 사해 주는 제사는 없어요. 1년씩 유보해 주는 것만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신다.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런데 기억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 기억을 누가 할까? 대답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는 이렇게 물으니까 마귀가요. 그런데 마귀도 뭐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컷 회개해놓고도 그 죄가 또 기억나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는데 내가 맨날 기억해가지고 제가 사실 어릴 때요. 농촌에 살면서 그때는 이제 농촌교회 부흥회 하면은 뭐 이웃교회 부흥회지만은 내 교회 부흥회 하듯이 성도들이 뭐 도시락 사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부흥회 참석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부흥사들이 레파토리가 뭐냐면은 첫날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은 월요일 날 저녁에는 반드시 회개해라 하고 막 회개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막 콧물 눈물 쏟으면서 회개를 다 하고 또 농한기에만 농촌교회 집회를 하니까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교회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가요. 또 가면 또 부흥사가 회개해라 하면은 지난 부흥회 때 회개 다 해놓고 또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농한기에 교회마다 집회하면은 회개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회개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회개는 확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해 주셨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그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어딘고 하면은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차이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래도 구약과 신약을 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구약과 신약의 차이 물으면은 다 그냥 구체적으로 대답 안 해요. 보통 뭐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군수신학교 한 군데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더만은 여전도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새겼는가 봐요. 그래 이제 얼마 지나고 다른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또 가면서 아마 그 강사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대답할 거라 하고 생각하고 물었는가 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만은 이 전도사님이 똑부러지게 4가지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하던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데 가가지고 강의만 하면은 와, 그 전도사님 성경 대단히 많이 안다. 성경 모르거든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인데 우리의 교과서를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12광주리 교회, 목사님 참 욕심 많지요. 7광주리도 있는데 왜 12광주리를 했을까? 그래서 이 12광주리 교회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전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 말씀 위에다가 믿음들을 바로 세워서 이 어지럽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꼭 승리하는 그런 12광주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악한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충만하게 감당하는 12광주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송, 기도, 묵상, 통독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신 우리 강철환 목사님 사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또 죄사하심과 관계 회복하심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며 이웃도 잘 섬겨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기에 함께 하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들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를 통하여 친히 증명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